2장입니다. 35절에서 48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들이 행한 길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리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오히려 꼭 성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면 때에 때가 오리라 보이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자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질문을 받으면 때마다 힘을 하시는 남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식을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을 알고 못하는 생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처하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많이 의식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견딜 수 있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을 수 없다면 아마도 정말 삶의 공허함과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하고 천국이 온전히 임할 것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지 않고 또 기대하지 않는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대해 고민하면 현실에 부적응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사실 정반대인 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었죠. 천국에서의 삶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이 땅 지상에서의 삶도 그다지 행복하게 또한 그다지 정말 결심하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개인의 인생도 인생의 마지막을 늘 의식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런 태도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를 해산하는 고통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해산하는 고통하면 지금 우리 이제 여자분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을 생각해 보면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아마도 평생 엄마들이 모이고 여자들이 모이면 남자들이 군대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것들을 모이기만 하면 이불려로 고백하는 것처럼 여자들은
그 어떤 고통의 얘기를 하면 아기 낳는 그 고통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진통이 와서 아이가 나오기까지 배가 아픈 그 아픔의 고통은 글쎄 어떤 고통에다가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그 고통이 상당히 극심한 고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정말 역사의 마지막 때는 바로 해산하는 고통이다. 아마 그렇게 고통스러운 때일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고통이죠. 우리가 해산하는 이 고통이 정말 끔찍해서 정말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이 해산하는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생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래서 더 나은 미래가 약속된다는 것. 아이가 태어남으로 그 아이로 인해 있을 기쁨이 그 고통보다 훨씬 크고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산의 고통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이겠죠. 역사의 마지막에 분명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죠. 성경대로 전쟁과 기근,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많은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갖가지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가 정말 우리 정말 눈앞에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종말의 현상들이 바로 우리 역사의 고통이지요. 그러나 역사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과 같이 바로 새 하늘, 새 땅이 준비되어지는 아름다운 고통이다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한 다시 오신 예수님 그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또 그 사모함으로 어서 오세요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세요라고 또 우리가 힘들고 특히 어려운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면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절망으로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의미가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의 그 존재와 예수님의 의미가 시작된 게 아니라 성경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 성경 안에 보면 450번이나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오심과 역사를 마무리하시겠다는 약속은 1518번이나 예언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이제 모두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듯이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은 더욱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잘 믿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왔고 또 천국이 도래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재림에서 오심으로써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하게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은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 때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 믿음으로 알고 있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시관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겠지요. 처음 오실 때는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또
만유의 심판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오셨을 땐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시고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외치고 또 외치는 삶을 사셨지만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더 이상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 빛을 그들에게 비치는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죠.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가 BC와 AD로 구분되었지만 다시 오실 때는 역사의 마지막 종결을 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은 종결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매일 분주한 삶 가운데 눈코 뜰 새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24시간 운영하는 그렇게 GS 마트니 이런 마트들이 생겨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도 쉼이 없도록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한번 쳐다볼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여유가 있네 하지만 하루를 돌아보면 오늘 내가 진짜 하늘을 한번 보았는가? 아니, 오늘 정말 내가 저 하늘의 구름이 또 어떻게 드리워졌는가? 이런 하늘을 한번 여유 있게 쳐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 가고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자꾸만 멀어진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기대와 신앙을 잃어버리면 실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중요한 기둥으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기대가 없는 신앙은 도대체 어떤 것으로 비교를 해드리거나 비유를 해주면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신앙은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지 않을까. 끊임없이 어떠한 일들을 추구하고 또 끊임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진짜 그 안에 천국이 와 있지 않고 다시 천국을 완성하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과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매일 반복되는 그런 삶 속에서의 시간들이 아마 이렇게 물을 붓고 또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과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찌 보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도 같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가야 끝이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정말 바르게 가야 되는지도 잃어버리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결승 테이프 없는 달리기 경주와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중학교 때 이제 운동을 좀 했었고요. 고등학교는 그래서 마라톤을 하는데 지구력이 있고 또 마라톤 하는데 약간 다소의 그 은사가 있어서 그랬는지 고등학교에 운동 부서가 있는 그 부서로 학교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셔서 갔습니다. 갔는데 1년 정도 학교를 다니다가 부모님 모르게 운동을 했었는데 이 마라톤이라는 것은 한 번 뛰고 나면 체중이 한 번 뛰고 난 후에
몇 킬로씩 빠지는 게 마라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고 나중에 자취를 했는데 계속해서 체중이 빠지는 것을 보고 부모님이 어디가 아픈 거 아닌가 해서 병원을 좀 가봐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진실을 얘기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더니 저를 아마 이 파주에 있는 봉일천으로 언니가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내셨고 또한 운동을 그만하게 했고 그래서 파주에 있는 봉일천 장로교회를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아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곳에서 아마 지금 계속 운동을 했으면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미 선택한 백성이라면 또 다른 방법으로 만나긴 했겠지만요. 이렇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신앙은 결코 능력 있는 신앙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신에 찬 그 재림 예수,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정말 우리의 삶의 그 자리,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도 그 일들을 참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알려주지 않으셨을까를 오늘 함께 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를 알려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과거에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에 오실지, 이 세상 마지막이 어느 때,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 줄을 알고 있다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그때를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더 악하게 그 정보를 이용해서 정말 수많은 죄들을 범하고 또 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언제 비가 올지를 가르쳐 주셨다면 사실 훨씬 더 쉬웠겠죠. 우리가 정말 그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날마다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산 위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을 때 정말 언제부터 비가 올 것이다. 네가 배를 다 지으면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온 땅을 덮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었다면 노아가 아마 이 방주를 지으면서 그 때를 알고 있으니까 더 사람들에게도 알려줬을 때 그 사람들도 노아의 방주를 짓는 데 돕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정말 이 노아의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그들은 거절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얼마나 조롱했어요. 비도 오지 않는데 그것도 배는 바다 가까운 데 지어서 바다 위에 띄워야 되는데 어떻게 산 위에서 배를 지을까 이해할 수 없었겠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노아의 그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얘기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그들 또한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 너나 잘 믿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언제 다시 오실 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믿을 수도 있겠지라고 또 반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그러한 태도를
또 그 내용의 복음을 듣고 정말 그들이 준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날을 맞을 우리의 태도와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마치 결혼잔치에 갔다가 뒤늦게 돌아오는 주인으로 온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을 보면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을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같이 하고 깨어있는 태도, 즉 주인을 사랑하고 그 주인이 오기까지 끝까지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 자세. 죄송합니다. 그 자세를 정말 하나님께서는 취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으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39절과 4절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많은 비유 중에 왜 하필이면 도둑을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도둑으로 비유해야만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장 예고 없이 오는 자가 바로 도둑이 아닙니까? 도둑은 절대로 단 한마디도 예고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않을 때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도둑의 비유를 두셨던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잔치에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처럼 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처럼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35절 36절에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자. 이것이죠. 항상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놓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즉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또 대비하고 있는 그런 종의 마음. 우리가 경계하는 것,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 내가 세상에 어떠한 높은 자리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지위에서 내려오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경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 그런 신앙의 태도를 겸비해서 주인을 기다리는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있는 종은 정말 다시 오실 주인을 항상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의무감만 가지고 깨어있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의무감만 가지고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일하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무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깨어 있을 수 있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종은 주인이 어느 때 오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삶의 여정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고 편리함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깨어있는 종은 주인에 대한 생각과 주인을 사모함과 주인을 기대함으로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깨어 있음이 기쁨이고 감사고
날마다 행복이라는 것이죠.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있는 종의 두 번째 태도는요. 언제든지 결산할 준비를 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 일하는 태도의 사람입니다. 42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절대로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을 결실할 때가 오기 때문에 심판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그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차곡차곡 경건의 삶을 준비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삶이 매일매일 준비되지 않으면 그 태도가 주인이 오셨을 때 곧바로 그 태도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있는 종의 세 번째 태도는 예수님은 변장된 모습으로 간헐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까운 자리에 나타나시는데 그것을 직시하고 민감하게 대처하고 아는 그런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를 한 번 이상 만난 것으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죠. 예수님, 우리가 언제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먹이고 마시게 했고 또 예수님이 옷이 없을 때 옷을 입혀줬고 또 예수님 병들었을 때 돌보았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있는 너희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너희 주위에 있는 가장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일, 그들이 정말 어찌할 바 몰라 괴로워하는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함께 나누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가며 그들의 마음을 나눠가는 삶, 그러한 태도가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또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이렇게 변장된 모습으로 곳곳에 예수님은 와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정말 저분이 예수님으로 오셨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그러한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봉일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정신장애를 가지고 또 정말 가장 연약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 특히 집사의 직분을 가진 어르신 한 분이 생각나는데 그분은 항상 교회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겨울에는 집이 너무 추우니까 교회에 와서 주무시고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달라고 요청하고 또 교회에서 야채들을 사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팔기도 하시고 떡을 만들어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팔기도 하는 그런 정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사님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으로 변장해서 내 곁에 와 계셨을 텐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정말 마음이 아프고 죄송한 마음들밖에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그 시간들 속에 매일 그분을 잘 섬겨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섬기기보다는 때로는 귀찮아하고 불편해하고 또 때로는 정말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대했던 그러한 시간들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코로나 그 시기에 정말 천국으로 불러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감자탕 집에서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밥을 해주지 않으니까 식사를 계속 거르고 드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이 있다 광고가 나가면 그 잔치집에 꼭 가서 음식을 먹고 싸우기 위해서 교회 현관에서 몇 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그런 분을 교회의 성도들은 그래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곳곳에서 많이 섬기고 또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으로 오신 분으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에 참 죄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달려가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변장해서 오셨다라는 걸 절대 잊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이 땅에 재림에 오셨을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주님 기다리느라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매를 많이 맞는다. 이 말씀의 구절을 보면서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일을 맡은 자가 신중하고도 진실되게 일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와 장로 또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중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정말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삶의 그 일상의 삶의 그 자리에서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웃을 붙여주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 주든지 그 상황에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그러한 삶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칭찬받고 복을 받는 그러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장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자의 자리에 가장 연약한 자의 자리에 가장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들을 섬기라고 보내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하며 또 아껴주라고 보내셨지만 우리는 기분이 내키면 정말 주님처럼 대하고 불편하고 귀찮으면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지 라고 고백하며 행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